4월쯤에 와서 거듭남이란 주제로 설교를 한번 했었고요. 그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요한복음 뒤에까지 좀 살펴보면 좋겠다 했는데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오늘은 거듭남 두 번째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때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고요. 오늘은 그 제목을 좀 비슷하게 했죠. 하나님께로 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저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 앞에 있는 내용과 문맥 전체를 좀 살피면서 거듭남이란 주제로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설교 제목에서처럼 예수님께서 가신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구절이 있죠. 28절에 보니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지난번 4월에 거듭남이란 주제로 특별히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중심으로 거듭남이란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거듭남의 소제목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설교를 약간 좀 더 요약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탄을 이해해야 2탄을 이해하기가 쉬우니까요. 1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지 않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위로부터 온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듭남이란 단어 자체도 위로부터라는 단어가 같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1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하셨습니까? 니고데모는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복잡하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거듭나기 위해서 너가 해야 될 어떤 일이 있는 게 아니다. 너가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어떤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들리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새로운 생명을 받은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죠. 즉 우리의 관심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스텝을 밟아야 거듭날 수 있고 어떤 방법을 밟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도리어 내가 복음을 들은 자로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내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도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자는 1차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계속해서 여러 번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와 또 제자들이 있을 때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특별히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와 영원히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메시아가 분명한데 하나님이 보내신 분 분명한데 왜 어딜 가신다는 얘기를 하지? 왜 우리를 떠나신다는 얘기를 하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안하게 생각하죠. 한번 그 내용을 같이 잠깐 볼까요? 13장입니다. 13장 31절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3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이제 내가 잠시만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당황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인데 어떻게 해요? 못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내가 어딜 갈 건데 너희가 나를 찾아도 못 찾을 것이다. 근데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4, 35절에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간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못 찾는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새 계명을 주고 가고 너희는 새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 새 계명의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간다는 얘기와 사랑하라는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나는 가니까 너희들 싸우지 말고 잘 있어라 이 이야기죠. 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저희는 딸이 셋이라서 그리고 또 첫째가 18살이라 그리고 막내가 9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애한테 모든 걸 맡기고 부모가 데이트하러 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 하죠. 엄마 아빠 가니까 언니 말 잘 들어. 서로 사랑해. 싸우지 말고.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십니까? 내가 가니까 서로 사랑해라.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에서 그걸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관심은 서로 사랑하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36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갑니까? 무슨 소리세요? 어딜 간다는 얘기입니까? 왜 우리가 못 찾는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너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계속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왜 못 따라간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주님 어디를 가시든 제가 오른팔이 돼서 주님을 지켜드리고 주님 메시아 될 때 제가 오른쪽에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이런 확신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이야기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가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아니다.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 또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배경을 더 이해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건지를 이해할 텐데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는 반드시 로마 제국을 정복할 메시아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독립시켜주고 자유를 줄 통치할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할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런 분이라는 걸 많은 사람도 알았지만 특별히 제자들은 그걸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왕이 될 그 순간에 자기들도 예수님과 함께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중요한 자리를 맡을 거라 기대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얘기를 하고 어디 가시려고 하지?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저 예수라는 사람이 헬라 지역으로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되지. 유대인들을 떠나는 건 괜찮지만 왜 우리를 떠나셔? 베드로의 결심은 예수님이 어디 가든 어떤 어려움을 겪든 저는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힐 때 베드로는 충격을 받고 도저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14절이 그런 맥락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14장인데요. 1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제자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떠나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3년 동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가시면 우린 어떡하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당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십니다.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지요. 14장 앞부분을 계속 보십시오.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을 읽고 있는 우리는 그래도 이해를 잘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는구나.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구나. 우리는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를 합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무슨 소리지 하는 거죠. 그 아버지는 또 누구지? 아니 왜 여기서 거처를 준비하고 여기서 좋은 자리를 마련할 생각 안 하고 어디를 가셔서 또 나중에 또 오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제자들은 어쨌든 계속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계속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다. 어쨌든 나는 가지만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내 아버지 있는 그곳에 같이 있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안심했을까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다행이다.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구나. 아버지 집이라는 곳에 우리를 또 다 준비해 놓으셨다구나 하고 제자들이 안심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도마가 묻습니다. 이번에 베드로에 이어서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 게 아니고 그 길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유명한 말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은 곧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또한 갈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아버지께로 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자였고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네, 그러셔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이죠. 조금 더 살펴볼까요?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 아버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지? 빌립이 이번에 또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흥분돼 있다는 거 느끼십니까? 베드로 한번 질문하고 지금 도마 질문하고 빌립 질문하고 지금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계속 이런 분위기예요.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아버지 집 어딜 데려가신다는 건지 그 아버지 보여주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요. 나를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왜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냐.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아는 거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왜 보여달라고 하냐. 제자들이 계속 답답해합니다. 아니 제발 좀 그냥 보여주세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봤다고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이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내용과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는 본문인데요.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이 제자들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을 듣고 예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네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데 참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당시라면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복음을 깨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 알고 부활 승천 사건을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답니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뒤에 쭉 가면 예수님께서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십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던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이해되십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의미죠. 우리 몸이 실제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몸이 예수님 몸속에 들어갈 수는 없죠. 예수님 우리 몸속에 쑥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육체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영적인 의미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는 것도 영적인 의미예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들어갔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일단 영적인 의미라고 해버리면 그냥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이 추상적인 개념에서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지? 사실 제가 설명하려는 특별한 해석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쭉 읽어보시면요. 14장, 15장, 16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요한이 아주 자세하게 설교해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잘 읽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걸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영적이고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한번 그 뒤에를 보실까요? 21절 20절부터 읽어볼게요.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굉장히 추상적이죠.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랑 얘기로 또 넘어가죠. 예수님이 떠난다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새 계명 준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얘기하면서 갑자기 또 사랑 얘기를 하세요. 23절을 보세요. 여기서도 가롯 아닌 유다가 또 질문을 하죠. 지금 제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겠답니다. 그건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설명하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그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함께 그 사람 안에 그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어떤 추상적이고 영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적인 어떤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듣고 순종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대로 나는 행동한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만 나는 너희들에게 한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그분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하나가 돼서, 그래서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똑같이 그 패턴을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거듭난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거듭난 자이죠. 거듭난 일부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선 그 계명, 그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벳샬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당연히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맞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자녀들에게, 우리 애교 많은 우리 자녀들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표현하면 아빠 사랑해, 그럼 아빠 말 잘 들어.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바로 그러면 엄마 말씀 잘 들어. 사랑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순종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시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거듭난 자는 마치 어린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이 미우면 그냥 미워했습니다.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대로 내 감정을 다 동원해서 그래 너랑 더 이상 관계 안 하겠어 하고 내 마음을 정리하면 끝이었습니다. 근데 거듭난 자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게 더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너도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넌 나에게 잘해줄 수 있어?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난 더 이상 너를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거듭난 자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근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한,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용서하는 한 나는 이 사람의 행동과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용서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지난번에도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요 24절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의 말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는 다른 게 아니라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문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종교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나름대로 감격도 있고 은혜도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있어요. 제가 그냥 교회 다니진 않아요. 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짜 사랑하는지, 그게 진짜 사랑인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죠? 목사님, 저는 기도하다가 정말 이렇게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찌릿찌릿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저는 찬양 부를 때 막 눈물이 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막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막 하고 싶어져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네, 점검하십시오. 진짜인지 아닌지는. 근데 요한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는가? 서로 사랑하는지 확인해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 여기 아내 되신 분들, 남편 되신 분들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찾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는지 남편을 사랑하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못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니요, 하나님은 변함없고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사랑하지만 남편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듯이 남편을 사랑합니까? 아까 설명드리잖아요. 남편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참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성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편분들도 굉장히 많이 참습니다. 남편분들이 아내를 참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나도 아내를 위해서 이 정도 못하면 안 되지. 때로는 실수하고 욱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반성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것처럼 아내를 대했습니다. 반성하고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이 실천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 가정 안에서 실천되지 않고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잘 알지만 교회에서 성도를 대하면서 웃는 얼굴, 밝은 표정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힘듭니다. 가정에서 실천하십시오. 이 젊은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형제들끼리 동생들에게, 언니에게 잘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요즘은 혼자 사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걸 점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은
내가 엄마 아빠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저희 자녀들도 있지만 자녀들도 엄마 아빠에게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녀보다 훨씬 월등한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녀의 눈에서 부모는 항상 이중적이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순종을 훈련해야 합니다. 부모가 더 온전하고 좋은 가르침을, 정확하고 바른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순종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걸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십시오. 어쨌든 거듭남의 증거는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베샬롬 교회가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이웃들이 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하지?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다른 거지? 무슨 가치관으로 사는 거지? 왜 나랑은 가치관이 전혀 다르게 이 사람들은 살면서 기뻐하고 있지? 주위의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사실이죠. 거듭났으면 당연히 순종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현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제가 고백한 것처럼 저도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반성합니다. 설교자에게 가장 힘든 건 그런 거죠. 나도 못하면서 사랑하라고 자꾸 외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자라는 걸 고백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진짜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한 분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만 하셨습니다. 그걸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계속해서 그 말씀하십니다. 나는 본 것을 말한다.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행한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한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이고요.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은 죄가 아예 없으셨다면서요. 예수님은 아예 원죄도 안 가지고 태어나셨다면서요. 우리는 원죄가 있고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님만큼 살 수 있습니까? 분명한 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만큼은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 땅에 있을 때는 문제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문제입니다. 그럼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 나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행복하려고 결혼했지 불행하려고 결혼했습니까? 하나님, 저도 남편하고 행복하게 좀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면서. 그런 마음 드십니까? 아내하고 나도 행복하고 자녀들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고 안 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도대체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공감이 별로 안 되시는 분위기네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부딪히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명령은 하나예요. 서로 사랑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누구 심리학자의 말을 따라서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 그게 너 마음이 편한 거야. 그게 맞아. 맞을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우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거듭난 거 맞습니까? 내가? 왜 나는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죠? 왜 안 되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아니, 사랑한다니까요. 내가 왜 예수님을 사랑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왜 사랑 안 하겠습니까? 근데도 순종이 잘 안 되고 힘든데 어떡합니까? 우리의 외침은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답을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이게 문제입니다.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저 성도가 문제가 아니고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거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가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많이 들었는데 그게 내 속에 내 삶에 지금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내게 그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달콤하게 여기고 내가 핍박을 받고 욕을 먹을지라도 저 사람은 그냥 끝까지 사랑하는 게 내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미웠던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기도 많이 하다 보면요. 근데 그때 조심하십시오. 뭘 조심해야 되냐면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모든 사람을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됐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다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4장, 15장, 16장 이 마지막 고별 이야기를 하실 때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를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주사 약을 집어넣듯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주사를 쭉 집어넣어가지고 이제부터 너가 건강해져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교통하게 하십니다. 인격적인 관계로 계속 관계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힘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 거듭난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은 거듭난 자만이 소유하는 마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것인데 그 마음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따단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사랑의 힘을 공급받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다시 성령님에 의해서 내 안에 죄를 살펴보게 되고 내가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고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을 내가 살펴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끊임없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받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하고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예전에는 저 사람이 한 만큼 나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졌을 땐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예를 들었었죠.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산다고.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숨을 쉽니다.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죠. 탯줄로 밥을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입으로 숨을 쉬고 입으로 밥을 먹습니다. 누가 가르치죠? 아빠가 가르치나요? 아니요, 스스로 그렇게 삽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생명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물론 노력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든 노력이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3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것이 은혜로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복음으로 와 닿으십니까? 아,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구나.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데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복음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너는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인데 그건 내가 할 일이다. 성령이 너 속에 들어가서 그걸 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들어가는 이유는 내가 높이 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은 오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요?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을 거거든. 근데 제자들이 이해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로마 제국을 향해서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너의 욕심을 내려놔라. 내 계획은 다르다. 나는 성령을 보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자, 오늘 설교 제목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제자들 떠나가시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고 이게 거듭남이고 새로운 생명이고 순종해야 되고 왜 이걸 강조하십니까?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러한 하나됨의 내용은 15장, 16장, 1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이르기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하나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 되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 이 하나됨을 얘기하는구나. 23절 끝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목표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큰 그림인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셔서 14장, 15장, 16장, 17장을 한 번에 단숨에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힌트를 드리면 아까 읽었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14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소망하십니까? 아멘.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가 좀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미운 마음은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좀 더 자유를 줍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유입니다. 저 사람 미워해봐야 너만 손해야. 그냥 사랑해.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경험할 수가 없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봐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그래서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너희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라. 내 말에 순종해. 내 말이보다 아버지의 말씀 순종해라. 그럴 때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할 거고 너희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읽었던 본문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도 아버지께로 데리고 갈 거다. 믿으십니까? 이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가 믿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요. 내가 여기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경험할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기쁨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는 게 다가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3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니요,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도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근데 또 어딜 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아버지께로 데리고 갈 거다. 우리가 놓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래 말씀에 순종하고 아침마다 큐티하고 기도하니까 행복하고 기뻐.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니 난 좀 너무 수준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 영적으로. 근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육체로 함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걸 더 원한다. 지금은요? 지금은 주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얼굴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해외에 가족이나 친척 있습니까? 영상통화 해보셨습니까? 요즘 화질이 좋잖아요. 음성도 좋고.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보 여기 태국이야? 나 한국이야. 반가워. 사랑해. 안녕.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죠. 몇백만 원을 들여서 비행기표를 끊어서 그 사람 만나야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을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분과 영원히 육체와 육체로 함께 살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이 부분에서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께로 가는 자입니다.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께로 갈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으면 최소한 이 땅에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걸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사람한테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실 거고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 눈에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눈물이요?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또 사랑해야 됩니까? 왜 나만 사랑해야 됩니까? 이런 눈물이 막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용진아 좀만 참아라. 내가 마지막 날 너의 눈물을 닦아줄 거야. 나와 함께 영원히 있을 거잖아. 조금만 참아. 이 세상은 잠시야. 내가 잠시 너를 내버려 뒀지만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렇지만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아.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성령이 널 위로하시고 가리키고 인도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끝까지 참아야 된다.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용서하고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된다. 언제까지요?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속에 성령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느끼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변함없는 것인지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지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자를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하신 약속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